오늘 우리 주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넘기셨습니다. 그의 군대 대장은 시스라였는데 그는 하루셋 학고임에서 살았습니다. 야빈은 새로 만든 전차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랍비돗의 아내인 여예언자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간지대의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앉아 있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위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납달리의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는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택해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인 시스라와 그의 전차들과 많은 군대를 기손 강으로 유인해 내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내가 가는 일로는 내가 받을 영광은 없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보라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소집했습니다. 그리하여 1만 명이 그를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또 주님께로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2020년 도쿄올림픽이 폐막을 했습니다. 작년에 열려야 되는 올림픽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열렸고 그 올림픽이 마쳐졌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특별한 대회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메달을 위한 남다른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는 이 올림픽이 참 영광스러운 자리죠. 이런 언젠가 운동 관련해서 코치해 주시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운동은 폼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뭐 생활체육이니까 실력보다는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닌가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 선수들의 훈련을 하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본 자세와 자세 교정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처음 할 때는 그 운동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성숙한 선수가 될수록 배우는 것보다는 교정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배워가지만 어느 때가 되면 영적 자세 교정이 중요해지는 것을 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배움보다는 갈수록 비움이 많아져야 되고 익숙해진 잘못된 삶을 교정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반복은 타락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또 그 구원 안에서 평안을 누리다가 또다시 타락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모습이었죠.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 패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타락과 회개와 구원, 또다시 타락과 회개와 구원. 이것이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왔던 반복적인 모습입니다. 사사기 말씀도 여호와께 악을 범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여호와께 악을 범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오늘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시면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넘기셨습니다. 에훗이 죽고 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또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매를 드시게 됩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대장 시스라였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하나님의 회초리로 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인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 또한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야빈은 어떤 회초리보다도 또한 따끔한 회초리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야빈은 쇠로 만든 전차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쇠로 만든 전차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냥 전차도 아닌 쇠로 만든 어떤 것에도 절대 부서지지 않을 또한 전차인 거죠. 20년 동안 심하게 억압을 합니다. 아주 강력한 군사력과 또한 심한 억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그의 통치 아래 억압합니다. 반복되는 죄악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이 반복되는 죄악이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더 강도 높은 매를 드십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4절 말씀 랍비돗의 아내인 여예언자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5절 그녀는 에브라임 산간지대의 라마와 베들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앉아 있곤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에 의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왼손잡이인 한 손밖에 쓸 수 없는 이 에훗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한 당시로서는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인 여성을 들어서 여선지자인 드보라를 들어서 한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고 예측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내게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내게는 방법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저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놀라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펼쳐질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드보라는 여성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에 나가거나 자신이 직접 적의 수장을 처단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세워서 전쟁을 치르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 그녀는 납달리의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는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택해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인 시스라와 그의 전차들과 많은 군대를 기송강으로 유인해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 드보라가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은 손 1만 명을 택해서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바락을 부릅니다. 이것은 드보라의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라고 하나님 명령을 이 바락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볼산으로 가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무시무시한 새로 만든 전차들 그리고 많은 군대를 기손강으로 유인해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바락의 손에 이 매서운 메인 야빈과 그 시스라 그리고 새로 만든 그 수많은 전차와 그 수많은 군대들을 다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너의 손으로 승리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승리와 또한 분명한 승리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말했지만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인 거죠. 드보라의 명령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락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연약한 그의 믿음과 연약한 그의 순종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락을 지목했어요. 하나님은 바락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를 지목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당시에 능력 있는 사사인 드보라가 더 크게 보인 것입니다. 드보라를 더욱더 의지하고 있어요. 이 바락의 말을 보면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이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데 이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드보라가 가든 안 가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바락은 드보라가 가면 그의 조건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환경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를 지금 바락은 크게 보고 있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 자신이 위대한 것이 아니죠. 그를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에요. 드보라가 능력이 있지만 드보라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을 보면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함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다윗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소년 다윗이 갑옷조차도 제대로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체구가 작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갑옷조차도 벗어던지고 그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불가능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불가능한 우린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형편을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족속들은 저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믿음이 묻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제안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묻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조건을 말하는가가 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단순한 노랫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의 조건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것이 우리의 제안이요. 또 그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내가 가는 일로는 내가 받을 영광은 없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보라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결국 바락은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승리를 이룰 촛대를 바락에게서 드보라에게로 옮기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다른 곳으로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우리 자신을,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순종의 사람만이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를 바라보며 나의 형편을 계산하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나의 형편이나 또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인 것이에요. 그 순종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요. 순종을 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형편에 사로잡혀서 나를 묵상하는 삶을 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십시오.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말씀하시면 결정하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결정하며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또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가득한 간증이 넘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잘못된 영적 습관을 멈추고 반복적인 죄의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벗어버려야 될 죄악들, 반복적으로 범하는 그런 죄악들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